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천천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군포성전 식구들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강경 식구들도 할렐루야 반갑고 우리 복용 전민 대사 식구들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면 다 될까? 안 되는 게 없을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과연 다 될까?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될 것 같다고 말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노력이 어디까지 되게 하고 어디서부터 안 되게 되는 것일까? 그것도 네 박자로 따져보면 사람이 노력하고 되면 1등인데 노력 안 하고도 되면 2등이고 물론 이 1등과 2등이 바뀌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세 번째는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면 3등이고 사람이 노력 안 하고 안 되면 4등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구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노력하고 구원 받으면 1등인데 노력도 안 했는데 구원 받으면 2등이고 노력했는데도 구원 받지 못하면 3등이고 노력 안 하고 구원 못 받으면 4등인데 이것도 등수가 좀 사람 따라 바꾸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론 사안에 따라 이 네 박자도 조금씩 의미가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노력은 내가 할 일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노력은 내가 할 일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 내게 맡기고 너는 네가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나한테 맡기고 네가 할 일은 너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잘 보면 그거를 구분하고 봐야 돼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항상 기뻐하라, 그건 내가 할 일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건 내가 할 일이고 괴로움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그러니까 너는 당일치기 걱정만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내일 염려는 누가 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묘하냐. 아무 걱정 없는 사람보다 그날 걱정은 하는 게 나은가 봐.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보다 적어도 그날 걱정은 하고 사는 게 낫고, 그날 걱정하고 사는 건 나은데 내일 모레 이걸 뭐 올해 것까지 땡겨서 걱정하는 것도 그건 잘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은 어느 것만 하자. 그날치기만 하자. 그러니까 오늘 뭐 해 먹을까 이래야지. 내일은 뭐 해 먹고 모레는 뭐 해 먹고 그 지쳐. 지쳐.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해 먹어. 오늘은 언제 것만 해 먹고 오늘 것만, 당일 걱정만 하자. 시작. 그렇죠. 뜻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마음, 생각, 의지, 원. 쉽게 생각해 보면 그냥 생각, 그럴 때는 우리가 자꾸 머리를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나 보다. 마음을 때는 자꾸 가슴, 심장을 만지더라고요. 마음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보다. 의지와 뜻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이 뜻이 참으로 중요한데 왜 그런 말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몇 구절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주기도문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기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의 뉘앙스가 기도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그렇지. 시작.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보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하는 것이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원보다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누구의 원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즉 이 두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뜻을 행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은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시작. 그럼 이것이 수준 있는 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신앙이 아름다운 자세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내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첫째,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았어.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이, 목숨보다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 그랬더니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간단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아이고 세상에, 싱겁죠? 너무 쉽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은 아닐 때가 없다는 거요. 그냥 always예요. always.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살게 해주신 곳이 어디냐? 에덴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 두시고 거기가 어디요? 에덴. 아하,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다 두셨다? 에덴에다 두셨다. 창세기 2장 15절도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사?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아,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된다? 에덴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에덴이 뭐냐? 에덴의 뜻이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행복 동산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장소로 말하면 에덴이고 의미로 말하면 어디에 두셨다? 기쁨에 두셨다. 아하, 하나님은 인간을 기쁨 속에 두셨다. 그렇지. 시작. 감탄사가 빠졌어. 깨달은 것처럼. 아하, 하나님은 인간을 기쁨 속에 두셨다. 그렇지.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곳이 어디요? 그곳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을 잘 보니까 자기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인간은 그 어떤 회귀 능력이랄까? 왜 연어도 회귀 능력이 있어서 지가 나온 곳을 찾아온대잖아. 인간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사람이 자주 몰리나 봐 했더니 기쁨이 있는 곳에 모이더만. 잘 보세요.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기쁨이 있는 곳에. 그게 축구장이고 그게 야구장이고 그게 또 사실은 그거보다 그게 사실은 어디여야 되는데? 교회여야 되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교회는 안 오고 축구장을 야구장을 갈까? 그 사람이 양쪽을 가보니까 어디 기쁨이 더 세서 그래. 야구장 기쁨이. 물론 야구장의 기쁨과 교회당의 기쁨은 달라. 그거는 육체적 기쁨이고 여기는 영적인 기쁨이야. 말은 잘했어. 그러면 그 영적인 기쁨이 육체적 기쁨을 이겨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영적인 기쁨이 육체적 기쁨을 못 이기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쁨의 동산에 두셔서 그 기쁨이 곧 행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는 저 에덴을 찾아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여러분이 기뻐해서 행복하다면 그곳이 바로 현재의 에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기쁘게 즐겁게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내가 무슨 뭐 괜히 그러게. 저도 뭔가 깨달음이 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그냥 항상 뭐 하자. 그렇지. 항상 그냥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뭐 하여튼 뭐 애가 공부를 못해서 쉽지 않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아멘.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까 호흡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항상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도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기도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도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 된다니까. 돼.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누가 도와주시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제 쉬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아래서라도 바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론 쉽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고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간에 있었던 것이 감사합니까? 그만두라는 것이 원망스럽습니까? 얘기 좀 해보셔봐. 그간에 있었던 것이 감사해요? 그만두라는 게 원망스러워? 모르는 신용하실 거요? 뭔 말인지는 알잖아. 그러죠? 그간 있었던 것이 감사하라.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과 원망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원망하고. 근데 그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인데, 내 뜻이 옳아요?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근데 내가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찾았는데 자기 뜻의 기준 설정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원망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사실은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거야. 왜? 감사하는 눈이 열리지를 않아서 그래. 그런 사람은 감사한 일이 별로 없어. 다 먼 일만 있고 원망할 일.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할 일이 없어. 먼 일만 있고.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슨 일이나 감사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든 말이 안 되는 소리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속도 모르고 감사만 하래. 과연 하나님이 속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 중에서도 그렇고 내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내 진짜 문자 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 내가 문자로 뭐라고? 목사님에게는 꼭 이렇게 문자 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를 한번 해보시기는 했나요? 내가 문자로 감사를 안 해. 모든 이가 봐도 감사할 일인데 본인만 원망할 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삶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자기가 원망할 그 사람이 안 되기 전에 원망하는 자신이. 내가 지금 막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을 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뭔 말을 해주면 맞아 이래야 되는데 설교 중에 나를 까더라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는 진짜 까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내가 꼭 말을 덧붙여서 그래. 집이가 밤이요 까게? 응? 아니 얘를 그냥 노골적으로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그래 한번. 내가 중문교회에서 뭐 직원이 됐던 뭐 사역자가 됐던 이제 일을 했어요. 그 어느 순간에 그만두게 뒀어요. 그간에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필요 없으니까 대본에 잘라버리더만. 이렇게 말하면 자르고 안 자르고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너는 네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가 숱한 세월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름답고 잘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라 치더라도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 그거야말로 원망할 일이잖아. 들은 놈들 잘 되나 봐라, 내 죽인다. 그런데 그저 감사하잖아. 감옥에 간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냥 감사하잖아요. 왜? 범사에 감사라. 근데 이제 난 놀라운 게 뭐냐면 요셉은 이런 구절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읽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냥 감사하고 살아.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읽었어. 내가 또 얘기해서 들었어. 안 보고도 사는 사람은 뭐고 듣고 보고도 안 사는 사람은 뭐냐. 그것이 이상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다 되돌리면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뭐냐. 그저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가 될 상황이 아니면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 감사하는 곳에는 귀신이 달라붙지를 못해요. 귀신이 모든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인간을 괴롭히는데 딱 달라붙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왜냐하면 귀신의 속성 속에 감사의 속성은 없어요. 귀신의 속성 속에 빛의 속성이 없듯이. 그러니까 환원대 역사하는 귀신은 없단 말이요. 잘 봐봐. 드라마든 연극이든 영화든 귀신이 등장하는데 막 햇빛이 쨍쨍 쬐는 낮 12시에 땡볕에 귀신이 이거는 없어. 이거는 연극으로도 없고 영화로도 없고 실제로도 없어. 전부 귀신을 등장시키려면 어둑어둑한데다가 물안개가 핀 데다가 이슬비 부슬부슬 내리는 데다가 월화의 달이 딱 이렇게 가려진 그런 때 나오지. 응? 태양빛이 찡쨍쨍 쬐는데 그러니까 그게 속성이란 말이에요. 속성. 그래서 그냥 그 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 때문에 원망하다 귀신 달라붙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일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반드시 갑절로 또 갑절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시작. 그 억울함을 반드시 되갚음 받을 때 내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요? 그게 감사란 말이요. 감사. 감사. 근데 내가 더 솔직히 얘기하면 억울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인데 네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야. 왜? 이해관계에 딱 걸려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 편 안 들고 마리아 편을 들은 것이 그게 억울할 일이 아니거든. 그게 당연한 일이지. 근데 가룟 유다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게 왜 그러냐?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은 거반 잘못 느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은 거반 잘못 느끼는 거다. 시작.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이 잘 느끼는 거.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감사하고 사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저런 구절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딴 분을 내가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왜? 중보는 한 분이니까. 한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렵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면 세상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오. 에스겔 33장 11절도 보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은 조그마한 애 하나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구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알겠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 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린 것이니라. 근데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게 행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을 안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는 얘기할 것도 없이 더 내 뜻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구원이 다가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 중에 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한적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다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하는 것이지 다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하는 것이지 다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시작.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표현들이 암시적으로 많어.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그냥 온 것 같아도 누가 이끌어 주셨다, 바로 그 얘기요. 여기 온 게 알고 보니까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그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지 다 구원하러 온 게 아니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구나. 마태복음 10장 6절 이하에도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 다가 모두 다가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다는 단데 모두가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다. 그래.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게요, 이거 깨달아지면요 그냥 감사합니다. 왜? 내가 잘나고 진짜로 내가 얘기하는데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애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훨씬 더 많지는 아니었어. 많았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도 많고 나보다 인물이 잘난 애도 많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애도 많고. 그런데 걔들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거는 잘났냐 못났냐고 또 다른 문제. 아니 내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때요? 나야 목사고 여러분은 제 양이니까 내가 이쁘게 봐서 그러지, 이거 객관적으로 사랑을 띠고 보면 알잖아요.
아우 제가 방송국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우리 연예계 동료들 보면요, 아우, 진짜로 내가 꼭 이렇게 한마디씩 해줘요. 너는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왜요? 그 인물에 지옥 가면 어울리겠냐? 응? 너 그 인물에 지옥 가면 어울리겠냐? 아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TV나 영화로 보는 것보다 한 배 반쯤 더 이쁘다고 생각하고 보면 맞아. 아니 저를 봐도 TV보다 실물이 더, 나 그런 말 많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또 그냥 웃고 넘어가. 아이고 어찌 오늘은 잘난지 안 한다 했네. 그게 하지 말어. 그게 하지 말어. 그게 무언 잘난지요. 그냥 저는 TV가 훨씬 잘 나옵니다. 실물이 못 옵니다. 그러면 못난치냐? 그냥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말씀도 있어요. 이래서 이게 말씀의 균형과 대칭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너는 택겠다 안 택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말도 일리는 있다 그 말이야. 응?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무슨 뭐 택하면 구원받, 그런 말도 있지만 이런 말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그냥 믿어라. 응.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그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엇 쓸데없는 소리지 말고 믿고 견뎌. 시작. 믿고 견뎌.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멘. 좀 기다려. 견뎌.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치 못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했으니 그것도 믿고 엄살 떨지 말고. 아멘. 세상에 죽으라는 법만 있겠습니까? 살으라는 법도 있지. 맞아요 틀려요? 죽으면에도 뭐가 들어. 이게 쥐가 바다가 실수했나 봐. 하늘로 뚫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볕이 확 뚫어버린 거야. 쥐구멍에도 볕이 드는데 여러분 인생에 왜 빛이 안 오겠냐. 문제는 이 마귀란 놈이 구멍 팔 때 절망시켜고 낙심시켜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 믿으면 되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야 내가 만나기도 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그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찾아가마,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고 전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전도지 10장 20장 꼭 들고 나가시고, 그간에 여러분이 전도 카드를 작성해서 냈던 사람들한테 요걸 딱 갖다 주면서 부탁한다. 너 꼭 한 번은 와라. 와서 은혜 받아라.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존말로 말할 때 나오라고 이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이런 때 구원해 놓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럼 지난 주간에도 세상 그런 마음에 이제 감동이 와서 이제 이렇게 전도 카드 적어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제가 전화해서 또 전도하고, 그것만 갖고 또 안 되겠어. 그래도 구원 못 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사업장에다가 전도 기지국을 세우자. 전도 기지국을. 그래가지고 전도 기지국을 세워서 그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물건도 팔고 음식도 제공하고 다 서비스하고, 마지막 갈 때 꼭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는 전도는 뭐 교회로 전도하겠지만 여러분 사업장에 사는 전도는 꼭 가까운 교회로 전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다 중문교회만 오라고 하면 물론 저야 뭐 좋지만, 그러나 다른 목사님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로 해주면 그 목사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교회 전도를 누가 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중문교회인이 전도해줬다. 아우
중문교회가 진짜 훌륭하다. 여러분이 잘 해줌으로 내가 훌륭해지고, 여러분이 잘못함으로 내가 욕을 돼지게 얻어먹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저 하나만 놓고 보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저 참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두루두루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괜찮은 거 몇 가지만 얘기해봐. 나는요 그냥 눈에 띄면 어디든지 그냥 휴지를 줍습니다. 어디 공중 화장실을 가든 어디든 화장실에 떨어 있으면 추워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나름 그렇게 착하게 살으려고. 그러니까 내 뒤는 항상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편이요. 그것만도 어디요? 맞아요, 들려요. 세상에 어떤 연예계 종사하는 분이 화장실 휴지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것도 일반인 같은 말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는 분이 있어. 그래서 왜 저 목사님은 나를 욕할까? 연구하다 알아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내 팬이야. 표를 안 내야 되는데 또 표를 내나 봐. 하고 신랑 설교를 듣고 하고 여보 진짜 당신 설교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하고 진짜 장정동 목사님도 하지만 당신도 잘한다 이쯤만 얘기해도 괜찮아. 아우 당신도 좀 장 목사님 같이 좀 재밌게 좀 해봐 이러면요 그분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 그 사람은 프로잖아.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봐도 달란트가 있더라고. 여보 난 또 나대로의 매력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자식은 뭐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신경 쓰게. 나는 그날부로 저 자식이야 그냥.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어디 가서 절대 제 칭찬 좀 하지 마세요. 아우 장 목사님 교회 나가서 네 아우 좋겠어요. 네 그냥 좀 이렇게 하면요 이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요 또 요거도 먹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교인 하나 이동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들마다 전도 기지국을 세워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장 가까운 교회로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테이프를 갖다 놓고 꼭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 줘서 대전 시내를 다 예수 믿게 해서 대전 시민 160만 명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중문교회가 제일 큰 역할을 했다. 담임 목사가 누구냐? 장정동 목사다. 그러면 2,300명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밥 사주고 그러고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쫙 나가다가 우이전으로 가다 보면 자미온이라는 이불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래서 거기다가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해서 신청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전도 기지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든지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영도 혼도 몸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면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마귀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과 교회는 꼭 과정도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고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우리 인간의 기쁨이고 감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의 구원이고 또한 우리의 거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고 다 인간을 위한 것만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진정한 뜻이 뭡니까? 정말로 훌륭한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나중에 효도해라. 그것도 진정한 부모의 뜻은 아닙니다. 그냥 니들 잘 살거라. 잘 살기 위해서 효도하라는 거지, 효도를 위해서 효도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마귀의 뜻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공포는 마귀의 뜻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저주는 마귀의 뜻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저주는 마귀의 뜻입니다. 혹자는 이런 의무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귀의 뜻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현대의학이 밝혀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사람의 유전자 안에 더러운 귀신이 숨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갖가지 모든 질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예수도 안 믿는 세상 의사가 연구하다가 그걸 밝혀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오늘 여러분 삶을 돌아다 보면서 과연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내 뜻도 이루어지는지, 더 나아가 혹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에 있을 재직 세미나에 오시는 강사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신년 축복성회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치료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